자, 오늘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씀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음이요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하며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 이스라엘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을 확정하셨으니 이제 곧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 늦은 상태였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외치고 계시네요. 곧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뭐 어렵지도 않아요.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게 복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할 수 있는, 이게 정말 복인데 그게 안 되더라.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떠드는 거짓된 선지자, 부패한 제사장들이 근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그러했고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 또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하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산과 바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폐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어라. 슬픈 노래를 지으셨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애가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 보내시고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처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을, 그 고통과 비극적인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픈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신 겁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외치시면서 장차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시고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그 슬픈 노래의 내용과 같이 되고 말았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BC 722년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이야.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여로보암 하나님이 10지파를 맡기면서 다윗과 같이만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통합되었던 유다와 여로보암을 위시한 10지파 북이스라엘이 다시 분열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견제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라를 나누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달리 여로보암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을 버리더니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길을 따라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왕이 한 사람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되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또다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나뉘어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족속, 다윗의 집안과 상관이 없다. 유다 지파인데. 그래서 자신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 이익,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있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고 교단을 만들어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또 당파를 지어 싸우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우상을 섬기냐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들과 자신들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같은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그 야곱의 후손들 유다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이 다 대적이 되잖아요. 대적이 돼. 에휴,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아닌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에요? 왕하 18장 9절 이하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왔어요.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됐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왕의 6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무엇이뇨?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강가에 있는 힐라, 하볼, 메대 사람 성읍에 두었는데 이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었음이었더라. 간단하죠.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언약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과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주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쉐마예요. 샤마, 듣고 행하라. 듣는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듣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 듣고 믿어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특별한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절대적인 은혜죠.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길을 여셨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건 은혜로 임한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죠?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백성들이 다를까요? 그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나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둘 다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진리예요. 거짓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야죠.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율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수훈 모르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허망하죠. 다 무너져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 혹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5장, 6장, 7장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7장 21절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를 부지런히 버려야 돼요. 그냥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그냥 쏙쏙 뽑아서. 그런 게 다 우상숭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그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결국 멸망의 길을 갔죠. 그러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6년 때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죠.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문제는 그의 아들이죠. 므낫세. 그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 가장 심각한 패역한 악을 행했어요.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아주 패역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시대의 악을 보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 유다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겠구나. 예. 그래서 요시야가 잠깐 개혁을 탄핵하긴 했지만은 요시야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디기야. 어떻게 그 세 아들이 하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했죠. 어리석은 아들들. 북이스라엘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상을 끌어들이더니 힘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전혀.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 이전에 여호사밧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 정말 성군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고. 그런데 문제는 동일하게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뭐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입니다. 자녀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비극이 찾아왔어요.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자녀들이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뭐가 복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와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린 자꾸 스스로를 속여요. 세상에서 잘 되고 복을 받았다. 그게 전부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경건한 예배자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나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어떤 게 복이냔 말이죠. 교훈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대로 답습하잖아요. 유다가. 그래서 멸망을 당했고 분명히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의 애가를 만들어 듣게 하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유다 역시 그 길을 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을 슬퍼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시 애가를 지어 만들어 기록하여 남겼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바벨론에서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자세히 기록하여 남겼어요.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애가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반드시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은 아니신가요? 선지서를 아주 싫어해. 선지서를. 예레미야 애가를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돼요. 지금 애가 이스라엘 향해서 애가를 불러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해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냐고요. 그 이유를 모르나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건 과거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그 당시에 백성들이 왜 멸망해 갔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교훈을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지서 말씀을 계속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70년 기간을. 근데 돌아와서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성전을 새로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했으나 또다시 부패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얼마 볼까요? 또다시 부패하죠. 그래서 헬라와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비극적인 삶이 재현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로마의 권력과 결탁해서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에 의해 서로 짰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날엔 친구가 되더라.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숱하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 민족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캐톨릭이 세워지면서 캐톨릭으로부터도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개신교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민족을 죽였다는 거죠. 자신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예수님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주 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래요.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 다윗의 자손 유다 후손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속이려고 하면 되나? 이스라엘 과연 이들이 마지막 지금 20세기 1948년에 하나님의 독립을 시켜주셨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인정할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멸망이 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때문에 그 비극을 보시고 예수님도 애가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이 아모스에서도 이스라엘 애가에 대해서 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됐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 19장 37절 이하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왕 그리스도라고 외쳤죠. 찬양하면서.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참담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는 거 절대 인정 안 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질 거야. 그러면서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로마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소리치면서 결국 그들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토둔을 쌓고 와서 공격할 것이다. 이대로 로마가 들어와서 공격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시는 장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이죠.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로마에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일어나게 될 요한계시록의 심판이죠.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 임박한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고 계시네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애가를 듣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처녀 이스라엘. 이런 말씀을 쓰셨네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셨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녀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한 처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히 절망적이죠. 근데 그들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31장 4절 이하에도 처녀 이스라엘이 나오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거고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 돌아올 때 처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시련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은 10명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최후의 모습이죠. 100분의 1이라도 살아남아 있을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래도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와 같이 소수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징계를 통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면서도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여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하는 중에도 남긴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책망과 교훈을 얻어 겸손하게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멸망의 길을 걷게 될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애가 슬픈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불러서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멸망, 이런 거 좋아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싫어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 축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걸 원하지 멸망할 것이다.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면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짐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는 오직 책망, 경계, 교훈의 말씀들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잘못은 버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